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누구나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도 그야말로 숙명적인 예수님의 인생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하는 그 운명적인 그리고 숙명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얼마든지 피하시고 얼마든지 이 길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 스스로 당신의 의지로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인생 길에는 또 다른 한편에 이 예수님의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곧바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숙명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 못하도록, 그 길을 포기하시도록 그렇게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전문가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가시는 이 삶의 길을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에게 주어진 이 운명의 길을 뚜벅뚜벅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길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어느 때는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겁을 주면서 우리가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해드린 본문 31절로 가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 31절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인고 하면,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길이었는데, 지리적으로 볼 때 그것을 곧바로 직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도중에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에게 그 병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길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곧 그때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시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생각해 보았던 그 지난주 본문과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이 곧 그때라는 말로서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을 기억해 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다니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했더랬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숫자가 많은가 적은가, 그 숫자가 몇 명인가 하는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또 다시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면 여기를 떠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은 아닙니다. 그 헤롯 대왕은 이미 나이 많아 죽었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헤롯 안티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렇게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그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이 지역을 통치하는 이 지역의 통치자, 왕, 분봉왕, 군대의 왕, 모든 정치의 권력을 휘어잡은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너무 잔인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병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질병이 와서 바이러스가 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섭고, 또 이거 금방 내가 무슨 감기 걸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두려운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그동안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땅에서도 동양인처럼 생긴 사람들에게 무조건 중국 사람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질병이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이 사람들의 인격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그것도 세례 요한을 죽인 악랄한 헤롯 안티퍼스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또 겁먹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 같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믿음도 팽개치고 인륜도 팽개치고 모든 삶의 길에서 흔들려 버리는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돌아오는 이 질병 때문에 무서워서 그만 판단도 잊어버리고 그만 흔들려 버리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 담대하게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씩씩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정말 귀한 정보를 준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나가셨다가는 이 헤롯 안티파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주었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삶의 길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의 길을 방해하려는 말이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의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생각해야지 교회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어떻게 하냐. 너희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생각해야지 교회만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고 교회에다 그렇게 돈을 내면 어떻게 산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흔들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괜히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입장도 생각하고 또 헤롯의 입장도 생각하고 요즘으로 보면 정치적인 입장도 생각하고 선거의 유리 분리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여기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헤롯 안디바에게 붙들려서 고문당하고 감옥에 갈 일이 너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어디로 빨리 멀리 가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무서워서 자기의 삶의 길의 계획을 변경하고 서둘러서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헤롯 대왕에 대하여 여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을 가르칠 때 동물에 비유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동화책 같은 데 보면 호랑이 선생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우는 어떤 사람에게 쓰는 동물인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도 랍비들이 쓰는 비유가 있었는데 아주 위험한 인물을 가르칠 때에는 우리 같은 호랑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은 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사자 같은 사람이다. 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을 가리켜 말할 때에 그 사자 같은 사람에게 말해라 하면 겁을 먹은 것인데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이 여우에 대하여 위협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겁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예를 가진 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헤롯이 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여우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 먹으면 세례 요한도 붙잡아다가 마음대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무조건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감옥에 보내놓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붙들어다 때리고 죽을 때까지 고문을 할 수도 있는 그 지역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단 말입니다.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이 막강한 권력, 이것을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서운 권력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제력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과학도 오늘 복음의 일꾼들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에서 결단코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가난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세상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을 가리켜 여우라고 말했고, 이 여우의 위협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요 3일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수 있다, 완전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요, 그리고 이 일은 곧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끝난다는 말은 그때 당시의 언어로 보면 단기간에, 가까운 시간 안에 끝난다는 표현의 말인 것입니다. 완전해진다, 사명이 끝난다, 드디어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 삶의 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는 최종 목적지는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에 생명을 구원해주는 최종 목적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최종 목적지가 곧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시는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길로 걸어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갈 길은 어떤 길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민을 와서 보니까,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새로운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도 금방 하루만 지나면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모두 함께 싸잡아서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우리의 생명의 길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결단한 자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자가 그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만 모든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 길에서 흔들리고 좌로 우로 치우치고 뒤돌아서 버리는 이런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은 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 사명을 감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 무엇을 하시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에게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넘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에는 핍박이 있고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그 길에는 십자가의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아픔도 극복하고 이 모든 어려움마저도 극복하면서 끝까지 이 좁은 길로 걸어가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친히 당신이 좁은 문에 들어서시고 당신이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길에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두려우셨던지 그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변하여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이 죽음이 죽음으로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사실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희생하는 것이,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 진정한 영적 승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끝인데, 아니요,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면 끝인데, 망하면 끝장인데, 아니요, 불신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저도 끝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것이 실패가 아닌 것을 아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희생의 길이 실패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시지 않았기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분은 완전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죽으신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완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았을 때도 복음의 일꾼으로 사셨고 죽었을 때도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온전히 쫓겨나고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마저도 예수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이 길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면서 34절에 자기를 핍박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눈물로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파송받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셨고 예수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시간을 들여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보여주고 많은 시간을 들여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을 회개시키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붙들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 집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과 성벽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드디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는 이스라엘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20세기 중간이나 돼서야 겨우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과 서름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메시아로서 찬송을 받게 되는 그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어서야 겨우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그 어떤 자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줄 수 없고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실 진정한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찬양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이 그를 볼 수 있을 것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만약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결단코 이탈하지 않는, 결단코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요, 또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재림 주를 만나게 되어 이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